추수감사절인데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이 사실 이렇게 또 부족한 사람에게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부흥회를 1년이면 한 20여 차례 정도를 이렇게 나가요. 학교 사역은 보통 2박 3일을 하지만 부흥회 또한 안 나가면 목사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예전에 영국에 공부할 때도 설교를 안 하니까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요. 저는 에딘버러라는 저쪽 북쪽에 있었는데 그쪽에는 한국인이 안 사니까 외국 교회는 당연히 설교 안 시켜줄 것 같고 한국 교회에다 전화해요. 나 좀 설교 시켜주라고. 주말에 나 글로 가는데 그럼 누가 설교를 시켜주겠어요? 근데 가서 앉아 있어요. 한 주 앉아 있고 두 주 앉아 있으면 억지로 시켜줘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3년 동안 영국에서 왔다 갔다 공부를 하다가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를 집회와 이런 걸 다 했어요. 그리고 또 한국 지금은 부흥사에서 부흥회를 다니고 있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으면 저는 목사 같지가 않아요. 제가 공부한 것도 교육학이나 고고학을 공부했는데 그것도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가다 보면 그 교회를 가보면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있어요. 참 저는 이 교회를 보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것보다 좋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한국 교회를 가보면 참 바빠요. 뭐가 바쁘냐면 시간 딱 되면 딱 왔다가 딱 끝나면 빚쟁이들 서로 얼굴 안 보려고 내빼버려요. 저희 교회도 1, 2, 3, 4부가 예배가 있어요. 근데 보면 2부, 3부가 대부분 메인 예배인데 2부 성도하고 이 3부 성도는 절대 얼굴을 몰라요. 같은 교인끼리 대판 싸웠어요. 정말 우리 교인들끼리 같은 동네에서. 그래서 서로 해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에요. 웃기는 거죠. 서로 얼굴 안 봐요. 저는 여기 보니까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은혜가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인데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내드렸더니 이번에 추수감사절입니다 하고 다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인데 왜 그런가?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1620년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건너와서 왔더니 47명이 죽고 몇 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뭐 1863년인가요? 1863년 11월 넷째 주인가요? 미국은 넷째 주를 일했고 우리 한국은 1904년에 10월 둘째 주인가요? 그러고서 뭐 나중에 후에 뭐 몇 년도에 이렇게 됐노라. 추수감사절이 뭐 구약의 수장절에서 유래되었고 이거는 여러분 매년 들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년 전에 저는 제가 목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추수감사절 때였어요. 목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나는 어떤 목사인가? 소위 말하는 부흥에 잘 나가는 목사인가? 또 목회에서 저는 교회를 우리 한국에서 뭐 100명 중에 1명이 건축한대요. 2번을 건축해 봤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4년 만에 건축하고 10년 만에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해외 목회는 더 힘드신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 대단하시죠. 한국에서도 나름 개척교회 세미나 강사로 와달라는 등 그 가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한동안 개척교회 세미나에 강사로 가면서 막 하다가 내가 무슨 목사인가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리고 내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사실 추수감사절은 축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다시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말하는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시편 50편의 말씀에 여호와를 잃어버린 자,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찢어 죽이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우린 너무나 이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상향된 감사를 드려라. 감사에 대해서 너무 모든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말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새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서 간증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정말로 인생과 삶이 바뀌어요.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런 세상 속의 육에 속한 인생이 아닌 온전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것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분명히 여러분 축제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뭐냐면 열매를 얻는 것, 거두는 거예요. 과연 사랑하는 성도님은 우리의 지금 이 추수감사절은 저는 중간점검 절기라고 봐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제가 수년 전에 추수감사절을 한 5년쯤 됐어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내 모습을 한번 봤어요. 어떤 목사인가.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한 강대상에서 며칠을 철야를 하면서 너무너무 내 자신이 싫어서, 변질되어 있는 내 모습이 싫어서 변해 있는 내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말을 전하는 목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전국 방방곡곡 또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말고 해야 될 말을 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그곳에는 듣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듣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들어야 될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참 묘한 게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우리는 우리 적은 자녀들한테 엄마가 아무리 뭐해라 하면 얘들이 게임을 하면서도 절대 안 들어요. 그런데 아빠가 작은 소리로 얘기해요. 장난감 사게 우리 마트 갈까? 귀신같이 들어요. 어떻게 알아듣는지. 작은 소리, 하나님의 작은 경고의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의 문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사무엘상 13장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불법적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를 지냈는데 정한 기일 내로 오지 않았어요. 앞에는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앞에 블레셋 군대는 가까이 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울이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를 월권으로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때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의 변명은 분명한 이유 있는 변명이었어요. 이유 있는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 이후 지금 이 말씀까지는 시간이 23년이 흘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2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성경 어디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 가라 하니까 왔어요.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아를 불문하고 좋은 것 나쁜 것 불문하고 다 진멸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외경에 보면 나오는데 겐 사람에 대한 것도 나와요.
예. 그래서 이 겐 사람에 대해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은 진변하고 겐 사람은 살려두는 것이 보게 됩니다. 사울이, 사랑하는 성님은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사울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승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고 내려오는데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 보니까 사랑하는 성님은 이거 변명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변명으로 불순종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 사건 속에서 뭘 보고 싶으냐면, 사랑하는 성님은 오늘 추수감사절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기 필터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정말 내가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신앙인지에 대해서 한 번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키워드는 변질입니다. 변질.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님은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라든가 유다 지파라든가 므낫세 지파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볼품없는 지파, 가장 작은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에 별것 아닌 난데라고 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대학교 갈 때 남들이 말하는 좀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교수 생활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한동안 정말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머리가 똑똑한 것 같은데 사실 따져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똑똑한 거라는 것 자체에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와요.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해요. 누구도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종도, 교인들도, 장로님도 자기가 다 판단해요. 자기가 다 판단해버리고 남은 다 잘못됐고 나만 다 옳은 것이 돼버려요. 여러분,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건 필요하지만 자칫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교만에 빠져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사울은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가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났을 때 여러분 백성 앞에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그를 갖다가 왕으로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 노릇을 하지 않았어요. 왕 노릇을 하지 않고 겸손하게 때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무슨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때를 위해서 자기의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아버지 돕고 그냥 왕으로 선포가 되었는데도 왕 노릇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누가 저따위 거를 왕으로 세웠느냐고 조롱할 때도 겸손히 묵묵히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여러분, 그가 암몬 왕 나하스가 야베스를 침략해 올 때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 후에 그가 왕이 되고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된 지 이제 2년이 되어졌을 때 3,000명의 사람을 뽑아서 자기를 호위하는 군사로 2,000명을 두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님은, 예전에 저희 교회 안수 집사를 세우니까 유현동 목사님이란 분이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년을 잘 넘겨라 그래요. 2년. 첫 마음 이것 갖고 2년 내 변질되는 사람이 많다. 저는 이런 말을 해요. 결혼하는 부부들한테 3년만 잘 넘겨라. 그러면서 3년 동안
지는 방법 배우고 양보하는 방법 배우고 상대에게 맞추는 방법을 3년 내 터득해라. 그걸 터득하지 못하면 50년 가기 힘들다. 이게 우리가 결혼 생활도 질 줄 아는 것을 터득해야 되는데 철딱서니 없이 나이를 먹어서도 이기려고 하면 그 집은 5년 10년 가도 쌈질하고 큰 소리 나게 돼요. 근데 질 줄 아는 방법을 알고 상대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 안 하는 것 알고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그 가정은 평안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직분을 받고요. 이게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의 직분은 올라가라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우리를 이게 지금 사울을 왕 삼으신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워줬는데 변질됐어요. 2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그러더니 결국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은 변질이 가져오는 것은 불순종인데요. 근데 이 불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거역하고 반역하고 교회를 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무언가를 지시하십니다. 드릴 것을 지시하시고 헌신하실 걸 지시하시고 겸손할 걸 지시하시고 끊임없이 지시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은혜 받았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희 노회가 한 320개 교회가 있어요. 그 노회 일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 320개 교회 중에 어떤 이제 노회 일을 하니까 목사님들을 이렇게 뵙다 보면 어떤 목사님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뭘 보게 되냐면 어떤 목사님 보면 저분이 저런 좋은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써주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연세가 드셔서도 70 은퇴가 다 되셔서도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구나. 제가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저는 18살 때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 목사님에게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로 그 목사님이 보내서 갔어요.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나는 평생 50명도 넘는 목회를 못 해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신데 목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목회는 삶이거든요. 내가 그 목사님 밑에서 1년 반을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나 여기 좀 그만두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전도사 때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가서 한 달부터 사례를 주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이렇게 세요. 세갖고 밀어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는 맨날 나가서 부흥회해서 벌어다가 전도사 매개 살린다 그래요. 정말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 밑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그때 철없을 때 제가 썼어요. 이렇게 하면 목회 실패한다. 근데 지금 제가 가끔 보니까 그 모습이 나한테 보여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은요, 축복받을 만한 모습이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 안 돼. 매사 불통. 왜 그럴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이 사울에게 책망을 듣잖아요. 그랬으면 빨리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의 증손자인 여러분, 레위의 증손자를 아히야를 제사장으로 세워요. 자기 옆에 데코레이션해요. 자기 마음대로 부리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가져와라.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14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14장 8절에 다시 가져가라. 지금 왜? 상황이 앞에 전쟁이 또 막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가져와라 했다가 가져가라 했다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은 내가 복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이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신앙이니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여러분 노라는 거, 기다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는 좌절,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조차도 내가 정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나는 제가 여러분 변질이라고 그랬는데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은 이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자기 자신이 내가 받았던 그 받을 때, 저는 명문대학을 들어갔을 때나 명문신학교를 들어갔을 때나 아니면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나 아니면 교수로 생각도 못했던 교수로 정식 임용이 됐을 때 기뻤던 것보다는요, 정말 기뻤던 때는 어떠냐? 신학교 들어갔을 때예요.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팍 내려올 때였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근데 그 마음이 어느 때 보니까 변질돼서 어쩌면 대접받는 거를 당연히 여기는 자리에 있지 않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수도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열매가 맺히지 변질되어지면 열매를 맺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때 두 번째 키워드는 후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니까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을 세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그들을 보호하고 왕노릇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세례받은 게 참 부럽더라고요. 세례받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신앙들보다 난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저희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세례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도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이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누구랑? 우리 남편하고요. 예수 믿는 목적이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이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건강, 은사,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에는 반드시 계산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가 있어요. 내놔봐라. 내가 너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흥회를 가다 보면 또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마다 정말 상전들이 있어요. 상전들이. 여러분, 교회 직분자를 왜 세울까요? 섬기라고 세우지요. 또 여러분, 목사님이 직분자를 왜 세울까요? 목회를 좀 도와달라고 세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되면 그 직분이 자기를 위한 게 돼요. 자기를 드러내주는 게 돼요. 나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느 교회 가보면 목사님이 후회하고 성도들이 저분을 뽑은 걸 후회하고 저 목사님 청빙한 걸 후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건 내가 너 목사 삼은 거 후회한다 하실까 봐요. 그래서 저는 유명한 목사 또 능력 있는 목사 되는 건 포기했어요. 무슨 목사 되길 바라냐면
좋은 목사 되기 바라요. 우리 교인이 보기에 좋은 목사,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가정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 않는가?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사람이 스스로를 착각해. 나는 아니야. 화살이 날라오면 저건 나한테 안 날라올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셔도 이건 저 사람한테.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보응이에요. 보응. 여기 본문의 말씀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민수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신명기 25장, 민수기 24장의 말씀에 보면, 또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 아말렉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 사람들인데 마땅히 그러면 도와야 되는데 도운 게 아니에요. 에서는 야곱의 형제잖아요. 그러면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돕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느냐? 4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민수기에 말씀하시길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멸하겠다고 모세가 그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보응하시는 하나님, 작은 것 하나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요, 우리 동네는 또 좀 희한한 동네예요. 목사님 와보셔서 알지만 신도시인데 앞에는 논바닥이잖아요. 그 참 재밌는 동네예요. 근데 논을 가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매년 똑같습니다. 한쪽 논은 피가 피라고 혹시 뭐 옛날 분들은 알죠? 잡초가 이만큼 올라와요. 한쪽 논은 깨끗해요. 근데 유독 그 논만 그래요. 내가 그걸 보고 가면서 우리 교회에다가 항상 그 논을 사진 찍어 올리면서 보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님은 씨를 뿌려요. 근데 중간에 그걸 관리하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때 쭉정이만 얻게 돼요. 근데 그걸 매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추수감사절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즐거운 축제 속에서 나도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악한 씨를 뿌려놓은 것은 안 걷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은밀한 중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그거는 그냥 묻어놓으면 그걸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열매 얻는 신앙이 되려면 한 번쯤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님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한테 전화 오면, 목사님한테 전화 오거나 또는 장로님한테 전화 오거나 구역 셀 뭐 이런 모임에서 전화 오면 가기는 싫으니까 애한테 시킵니다. 없다 그래라. 그럼 얘는 뭐로 어떻게 살라는 거죠? 너 거짓말하면 살아라. 이거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애기 때부터 아이의 거짓은 모양도 흉내내면 야단을 쳤어요. 장난의 말조차도. 더더욱이 아이들한테 부끄러움 없이 행하려고 그런 말들을 아예 공포를 하고 삽니다.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해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이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하면 얘 누구 닮아서 이렇게 폭력적이지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어놓은 것들이에요. 자기가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비판적인 얘기를 합니다. 삐따닥한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부정적으로 살아라. 인생을 삐따닥하게 세계를 바라봐라예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뿌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언어, 내 삶, 내 행동,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것까지도, 운전을 하면서도 여러분, 여기는 그럴 일이 없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한국엔 그러잖아요. 이란 XX 곱하기 나누기 X, 루트 X까지 찾아가면서
쌍엑스 막 찾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뭐라 그랬냐면 저런 나쁜 놈 이랬어요. 그랬더니 꼬맹이인 우리 아들이 지나가는데 내가 그날은 암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지나가는데 저런 나쁜 놈. 나는 분명히 걔한테 심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심는다는 게 내가 의도하고 심는 것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고 심는 악한 씨앗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려놓은 것들에 대해서 추수감사절날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님은 본문의 말씀은 지금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사를 자기 멋대로 드렸어요. 법궤를 갖고 와라 갖다 놔라 지 멋대로 해요. 제사장도 지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포기해요. 자기 멋대로 낙심해요. 자기 멋대로 시기를 정해요. 때를 자기가 정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때를 정해놓고서 하나님 안 주시니까 스스로 낙심해버려요. 여러분,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것 자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이 정말 가기 싫었으니 23년간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내시는 걸 보면 마지막 기회예요. 사랑하는 성님은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라 그래요. 설교를 마지막 설교다. 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말이 왜 그렇게 빠르냐고. 한마디로 더 전하, 혹시 설교를 못하니까 한마디라도 더 전하려고. 나 그 말에 정말 동감해요.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시고 연배 많으신데 아니면 제가 못나서 그런지 한국말도 좀 잘 못해요. 요즘에 보면 한국말도 꼬이고 한글도 꼬이고 영어도 안 되고 독어도 안 되고 한동안은 잘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뭔 소리를 하는지 내가 해놓고도 책을 썼어요. 제가 오늘 제가 쓴 구원론 책을 우리 교회도 외국인들이 좀 있어갖고 영어로 이렇게 좀 써놨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려니까 이걸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는 영어를 쓰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여기 강의를 오면요. 보통은 일찍 끝내고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다 준비해 온 다음에 다 하고 시간 딱 5분 전 내지는 아주 시간 다 맞춰요. 그래 놓고서 그러면 여기 애들은 질문 안 하더라고요. 참 이제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질문을 하면 대답해 주기가 여긴 도는데 한참 생각해야 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사실 목요일 날 강의를 갔었는데 아예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다 해놓고 마지막까지 해놓고 그 시간까지 딱 해놓고 시간 다 됐네 하고 질문하기 전에 끝내버렸어요. 아유 이거 진짜 이제는 참 한국말도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로 일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은 혹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기회는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는 순종의 기록보다 불순종의 기록을 가장 먼저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거든요. 또 여러분 불순종했던 하와의 기록이 아담 사건에 여러분 거기에 제일 중심은요 불순종한 아담이에요. 불순종의 기록이 먼저 나와요. 성경에 왜 실패자와 불순종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경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에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1년에 한 번